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사울을 부르시는 예수님.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집사들을 세워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은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예수님의 증인 생활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이 스데반이 죽을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열심히 아주 특심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울 이렇게 하는데, 사울이라는 말은 이름은 히브리어로 말하는 거죠. 히브리어, 작은 자. 바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작은 자다, 그런 이 사울이 회심하고도, 9장에서 회심을 하고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여러 곳에 써요. 9장 26절에도 그러죠. 9장 26절, 28절 이렇게 보면 회심하고도 사울이라는 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9장 19절에도 나오고요. 9장 22절에도 사울은 더욱 힘으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적 이름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에 있어서 외모는 그렇게 볼 게 없다고 그래요. 뭐 이제 문헌에 보면 좀 키도 작고 다리도 안짱이고 성격은 까칠하고. 근데 이제 그것의 이제 근거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직접 대할 때에는 약하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한다. 예,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글을 써는 걸 보면 아주 힘이 있는데, 근데 만나서 보면 이건 시원치 않은 거예요. 눈도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제 그 부름을 받을 때 눈에 이제 뭐가 씌어가지고 아나니아가 기도해가지고 치료받아도 그 눈이 시원치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하는, 외모적으로는 내놓을 게 없고 성격은 또 좀 까칠합니다. 이게 뭔 까칠한가 하면 갈라디아에 보면 베드로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식사하러 갔다가 베드로가 이방인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싹 돌아서니까 외식한다고 아주 대사도를 책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 고향은 다소예요, 다소.
다소는 그 소아시아, 그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래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제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그런데 거기가 동양하고 서양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교육을 이제 그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유대 정통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다소는 헬라어, 그래서 이 언어를 여러 가지를 구사하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이분은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에 보면 아주 그 중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이 이 성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쭉 보면 좀 신비주의자가 아니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신비주의라기보다도 이분이 다메섹 여기서 그 빛을 본 것이 평생 자기를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은혜 받은 거는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나간다는 것을 말해놓고, 먼저는 예수님이 사도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서, 그것도 이제 교회 안에 구제하는 데 문제가 일어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벗어서 그걸 맡았던 사울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으로 보낼 편지들을 요청하였으니, 이는 그가 남녀 누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예, 이거 뭐 사울이 아직도 주님의 제자들 향해 위협과 살기가 아주 가득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다마쿠스에 있는 회당에 보낼 편지를 요청했대. 체포영장을 써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도 됐다. 잡아가고 예루살렘으로 호송해라. 그래서 이는 그가 남녀노구나 이 도를 따르는 자들을 발견하면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다. 이렇게 열심히 특심해. 아주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데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길을 가는 중에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러져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므로,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맞아요. 읽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가 길을 가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예수님을 믿으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이건 잡아서 죽여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잡아가야 된다. 그러는 중에 호련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는 그 말씀에 이제 기초하면 성령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한다. 아주 주권적인 역사로 뭐 은혜 받으러 간 것도 아니고 무슨 봉사하러 간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잘못된 지식에 취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특심한데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는 역사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하는 말, 어느 구름장에서 비 올 줄 모른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막대하면 안 된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이 하나님이 은혜를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은혜가 내려올 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마구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그 은혜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좀 안 돼도 그냥 교회 나오셔요. 은혜가 안 돼도 올 때마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하늘의 빛, 우라노스라는 우라노스, 하늘. 어저께 아닌게나 산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 하늘에 어떻게 구름이 길이 그렇게 나노? 두부로 딱 잘라놓은 것처럼. 여러분 못 봤죠? 예? 예, 본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그래요. 하늘나라도 영적으로 자기가 그걸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늘나라. 자기 사람은 본대로 얘기해요. 하늘나라를 본 사람은 하늘나라 얘기를 하고, 세상 걸 본 사람은 세상 거 얘기를 하고, 맨날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유튜브 소리를 하고 그런 거예요. 하여간 사울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빛을 본 거예요. 빛. 야, 이게 얼마나 참.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빛이 임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뭔지 모르게 끌려서 이렇게 예배당을 오잖아요. 뭔지 모르게. 그게 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눈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고 이러면 그 엉뚱한 게 옵니다. 이상한 게 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혼미케 만드는데, 그냥 뭘 보려고 그러고 뭐 들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말고 그저 주님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다니세요. 길을 가는 도중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어떻게? 길을 가는 중에. 운전하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걸어가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고. 아셨죠?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빛이 와서 역사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 안 하면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해서 저기는 앉혀놓을 수는 있어도 믿어지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지. 그래서 사람을 교회에 이렇게 모으려고 이제 뭐 이렇게 방법을 쓰잖아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들만 모아다 앉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코로나 오니까 다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빛이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달라요. 빛이 온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 죽여도 와요. 죽어도 옵니다. 죽어도. 빛이 온 사람들은 이걸 완전히 달라요. 근데 빛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다 빛이 온 걸 믿으세요? 뭘 보고 알아요? 믿어지는 걸 보고 알죠. 근데 그 빛이 좀 확실하면 좋겠죠. 예? 기대해 보세요.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근다고 내가 가서 뭘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보고 뭐 이렇게 산에 기도하러 가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 말도 맞아요. 할아버지인데. 근데 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얘기해줘도 몰라요. 야,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교회 다니세요. 그거 뭐 그걸 설명해주고 뭐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이 빛의 역사는 하여튼 바울에게도 역사한 빛이 나에게도 역사할 걸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여튼 빛이 임하면 전부 다 뭐예요? 꼬꾸라져요. 어마어마해요. 아, 우리가 이 태양빛만도 태양빛 볼 수 있어요? 눈이 아파가지고 못 보잖아요. 저 태양빛은 빛도 아니에요, 살살. 어마어마한 빛이 사람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참 이제 뭔가 이게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또 이런 거 한다고 또 나도 들어보자 이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나도 들어보자 하고 가다가 어떤 전도사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 집사가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음성을 듣고 왔다 그러니까 그냥 나도 한번 들어야 될 텐데 난 안 들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갖고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아무개야 이름을 부르더래요. 옳거니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이제 하고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옵나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뒷마당에 이제 송아지를 묶어놨는데 송아지가 음메하는 게 너무나 듣고 싶으니까 이제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빛이 임한다는 것도 조심. 그러니까 빛이 임했다는 거는 예수가 믿어지면 빛이 임했다. 일단 그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 빛이 이제 빛의 역사가 내 안의 역사에서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강한 역사가 있는데 그건 은혜예요, 은혜. 그 다음에 이름 불러주는 거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각각 불러낸다 그렇게 써놨어요. 이건 이름을 안 불러도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는 벌써 불러준 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는. 그러니까 5절에 그가 말하기를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이다. 6절에 일어나 소금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 알려줄 자가 있을 것이다. 7절에 그와 함께 길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옆에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같이 갔는데 옆에 사람은 몰라요. 그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요. 거기 그 예, 읽어보세요. 22장 9절. 예, 읽어보세요. 함께 있는 자들은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예,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받는 자, 은혜는 받는 자만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자신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그를 손으로 이끌어 다마쿠스로 들어갔다. 그가 3일 동안 보지 못하였으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이제 완전히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죠. 10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니 그가 말하였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불리는 거리로 가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사람을 찾아라. 보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예,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12절에 그가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하시니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사울한테 가서 안수를 하라는 거죠.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하여 많은 이들부터 들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끼치고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고난을 대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15절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왜 택했느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시므로 아나니아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내가 오던 길에 내게 나타내신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내가 다시 보게 되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니 즉시 그의 눈이 비둘 같은 것이 떨어져 나아가 그의 시력을 회복하여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았으며 음식을 먹고 강건하였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니까 여기 이제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죠. 이건 뭐냐면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곧 예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중대한 문제죠. 그래서 어린 소자 하나 실족해 하면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예수님 몸에 상처를 준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하여튼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줘놓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가 있는 거죠, 징계. 그게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에 손해를 주면 징계가 있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근데 택한 그릇이니까. 버리지 않고 그거를 치료해 주려고 사람을 보내더라. 그게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 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3일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줌으로 그거를 회복시켜 주는 회복.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핍박을 하고 교회에 손해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을 해요.
난 요즘 정치 지도자들 걱정이에요. 저 사람들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다. 저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아주 교회 말살을 하잖아요. 말살. 가만두겠어요. 어떤 분이 중국이 경제가 이제 다 거의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코스로 가는 것 같아요. 온 세계가 돌아가는 게 지금. 처처의 기근과 지진, 난리야 난리의 소문. 이게 뭐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뭐 계속 미사일 쏴대고 비행기 뭐 한번 다 띄워봤는데 현대 전쟁을 하려면 공중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공중을 장악해보려니까 한번 실험해 본 거야. 몇 대나 날아갈 수 있나. 그랬더니 다 고철이래, 고철. 저거 100 몇 대 띄워도요, 우리나라 F-35 스텔기 딱 10대만 뜨면 다 끝나버려요. 한 대가 뭐, 스텔기는 또 이게 안 잡혀요, 레이더에. 10대만 딱 뜨면 그냥 상황 끝이에요, 상황 끝.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이걸 기습을 했을 때, 핵을 떨어뜨리고 기습을 했을 때 얼마나 이걸 움직일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핵만 떨어뜨리고 전쟁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핵을 떨어뜨리면 항복을 하거든요. 네, 핵을 딱 던져놓으면은 어떤 사람 그러다고 여의도에다 던지래, 여의도. 아유 참. 근데 하여튼간 던져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정신이 없잖아요. 어저께 그 카카오톡 그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다 쩔쩔매잖아요. 저도 지금 뭐 서류 그 설교 교환을 보내줘야 되는데 어저께 못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한 거예요, 불안. 이게 불안이 문제지. 불안을 자꾸 조성하는 거예요. 심리전이라고 그러지. 불안한 사람들은 도망가죠, 도망간다고. 하여튼간 그런 가운데 다 이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중국을 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을 쓴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 중국 사람들 요즘 뭐 강의 월요일 날도 해주고 목요일 날도 해주고 금요일 날도 아침에 해주잖아요. 다들 하는 말이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다. 나그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사모하는 거죠, 사모. 아주 사모하는. 아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들으니까 이제 그런 게 그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이 은혜를 주고 사람이 무슨 뭘 깨닫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 언제든지 근데 중국은 뭐예요? 지금 가난한 심령이 된 거죠. 경제는 어렵죠. 뭐 자유롭게 다니진 못하죠. 또 시골 같은 데는 지금 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동남아는 또 그렇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쓰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중국 사람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 중앙아시아, 뭐 아랍권까지도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구냐? 개신층 목사님들이. 성경을 이렇게 깊게 많이 가르쳐 주는 교단이 없어요. 그건 네가 자부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신령한 빛을 보고 와서 가르쳐 주는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아마 산에 가서
깊은 산에 가서 혼자 있으라고 그러면 못 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보통 해갖고는 못 갑니다. 기 넘어가 버려요.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그전에는 멧돼지가 꽥꽥 그러면 꽃갱이 들고 가서 잡을 생각을 해요, 새제가. 근데 큰일 난대요. 그건 죽는다면 잘못하면. 근데 요즘 몇 살 안 먹었는데도 꽥꽥 되면 야 이놈아 나 힘없다 이제. 야 가라 가. 와서 꽥꽥 되면요. 이제 자기도 이제 자기 지나가는 길목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자기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금 하는 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들어 쓴다는 거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근데 언제든지 교회에 손해 준 사람 그건 하나님 가만 안 둬요. 그건 제가 오래 겪어본 거예요. 냉수 한 가리라도 이렇게 받들고 이렇게 섬겨야지. 그렇지만 택한 백성들은 회복을 시켜준다. 이게 이제 4월에 이게 우리에게 준 교훈이에요. 아니 여기 저부터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오면은 저한테 다 지고 가요. 전도사가 와서 내가 막 해댔더니 그게 아닌데 그러고 하더라니까. 근데 나중에 내가 깨닫고 보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동대문을 보고 온 사람하고 그거 안 본 사람하고 싸움 나면 누가 이겨요? 안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고는 확실히 보고 왔으면은 말할 수 있는데 뭘 알아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단한테도 지고 이 세상 사람한테 확실하게 복음을 못 전하느냐?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확실하게. 여기 빛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빛. 예. 진리의 빛, 하늘의 빛, 영감의 빛. 그걸로 내가 확실하게 이게 복음이라는 걸 자기가 알면, 진리를 알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거든요. 뭐 이 소리 못된 소리 해도 내가 진리를 알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자기가 깨달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요? 확실하게 말하면 감동이 되는데 어설프게 하면 그게 아닌데 그게 괜히 서울 놀러 가갖고 동대문만 보고 어설프게 보고 왔는데 동네 오니까 서울도 안 갔다 온 친구가 동대문이 이렇게 아니라고 동대문 막 그랬더니 그게 아닌데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요즘 교인들 그냥 어설프게 하니까 있는 건 확실히 예수님 하나님 계시는 것 같은데 말하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알아요? 확실하게 하세요. 확실하게. 예, 예수 믿는 것도 확실하게 그냥 그런다고 내가 빛을 보고 뭐 음성을 듣고 뭐 이러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는 순간 벌써 빛은 왔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뭐가 왔어요? 빛이 왔는데 이 빛이 점점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하여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빛을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 예수를 그래서 이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그릇이다 이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 사명이 있어요. 자기 사명, 자기 소명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뭐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직장 가서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자기 할 일이고 가정에서 내가 할 일, 또 교회 나와서 할 일, 내 친척에다가 내가 이거를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잘 수정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치료도 해주고요. 영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워져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길로 가요. 살 길로. 난 그건 확실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오라면 가면 돼.
사람은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 인태계 목사님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제 오늘 3시